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물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는 내 소설 가운데 스프로긴과 사토브의 대화의 내용을 일부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까? 한번 일단 들어보십시다. 하나만 묻겠네.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러시아를 믿습니다. 저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저는 장래 주님의 재림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샤프트는 열광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그 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러시아의 그 소설 악령에서 주인공 스티브가는 사토프가 나누는 대화이다. 이 사토프는 자신의 신앙을 국가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로 표현한다. 이는 단순히 교리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땅 자체를 신적 계획의 중심으로 보는 민족주의적 믿음이다. 하지만 사토프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믿음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그는 러시아와 그 종교를 통해 신을 느끼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직 맺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며 오늘날 나는 종교나 교회를 믿는다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자.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100%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다는 사실.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형상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항상 접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다.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여러분,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태어나요? 누군가가 만든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묘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겠죠. 응? 하찮으니 볼펜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묘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심이 통치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놀라운 우주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바보가 아니고서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늘에 태양을 푸른 하늘을 흔들리는 나무와 모든 식물과 꽃을 보면서도 사소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 애언성취입니다. 애언성취. 요 보십시오. 이 성경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뉘는데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것이 현실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예언은 다 점장이고 뭐 철학가고 뭐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은 1.1획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의 본능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능적인 것은 여러분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아기가 막 태어나요. 젖을 빨아요. 젖을 빨아. 가르쳤어요? 훈련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해. 그 애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신을 찾는 거는 다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고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가? 믿어요, 믿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의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기본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믿읍시다. 확실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꼭 믿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지혜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임을 얻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심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